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41절, 42절 두 절 보십시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 함께 가자. 깜짝이야. 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사촌인 한 사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좀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멜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감옥에 있는 사촌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밭을 사달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밭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조국이 망한다.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함락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상황, 잃어버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전쟁이 코앞인데 밭을 사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 얘기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야단을 쳐서 돌려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6절로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할 것이다. 그때에 너에게 밭을 사라 하거든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어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아직 끝은 아니다. 내가 감옥에 있고 너희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 성이 함락되고 이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너희들에게는 언젠가 희망이 있다. 언젠가 다시 유다가 회복되고 언젠가 내가 사둔 그 밭이 유효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 밭에서 내가 농사하고 곡식을 거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세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상시국이죠. 벌써 이제 만 2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무너졌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우성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런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인 최소한 10%에서 20%는 감소할 것이다. 이미 통계로 나오고 있고 실제 우리 교회도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된다 할지라도 과연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회복해야 되지만 아마 어떤 사람, 어떤 가정, 개중에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심겨져 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송산 연합회 카페 거기에 들어가서 글을 하나 읽고 진짜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노방 전도하는 교회 성도 한 분 계셨던 모양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했던 모양이에요. 이 엄마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러면 전도지를 가지고 와라, 받아와라. 그래. 전도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온갖 험한 얘기를 다 쓰면서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현 상황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그 분노하는 마음, 감춰진 어떤 그런 감정들, 그것들을 저는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 놀라운 것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절망이다, 희망을 말하기를 보다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에레미야처럼 비록 감옥에서도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밭을 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섬기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밭을 믿음으로 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여러분 소개했던 시가 있습니다. 루신이라는 사람이 쓴 희망이라는 글입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아서 원래는 길이 없었어요. 깊은 산골짜기 올라가는 그 오솔길, 처음엔 길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가고 다니다 보니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희망이란 것도 그랬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절망과 낙심의 시대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믿고 그 희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 희망이 길이 나는 것처럼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주님께서 과연 주님 이 길이 하나님께 주님이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하고 내려올 때까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쳐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닥칠 그 위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안타까워서 기도하자, 함께 올라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피곤하고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안 보이며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코로나 사태로 세상의 질타와 손가락질에 기죽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조국의 주의 종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람은 최소한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죠. 적게는 4시간, 6, 7시간. 물론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수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잠을 통해서 휴식을 얻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잠재우지 않는 거죠. 인간이 육신의 휴면을 통해서 내일의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잠은 잘지언정 영혼의 잠은 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찬송이 중단되고 끊어지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면 우리는 육신의 에너지가 끊어지면 육신도 힘을 잃은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얻어지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적 상황, 영적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사단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웃과의, 성도와의, 친척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영적인 교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에게 자꾸만 잠을 자라고 영적 자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새벽기도 그거 뭐 안 하던 건데 어떻게 가.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자장가를 불러서 성도를 졸게 하고 자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올라간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도하자 간곡하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슨 일이 닥칩니까? 엄청난 영적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들 일생 일대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육적으로도 실패하게 되는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자다 깰 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잠에 취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영적인 눈이 잠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영적인 잠에서 깹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운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가 말을 하므로 그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종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닭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 가정과 내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는 것, 내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이러한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는가, 이러한 코로나의 사태도 내 신앙이 흔들림 없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영적 호루라기, 우리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은 동행하자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슬로건이 동행입니다. 은혜로운 동행. 은혜로운 동행은 사랑하는 남녀 젊은이들이 사랑하면서 걷는 것, 그것을 은혜로운 동행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동행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게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도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지금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혼자 갈 수 없기에, 제자들 혼자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가자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십시다. 교회가 바로 영적 공동체인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나 혼자 가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들이 함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안부도 묻고,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어른들 만나 아침에는 늘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참 옛날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무 문제 없지만 진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아침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지 못 드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굶으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노숙자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교회에서 구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는지,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영적으로 안녕하신지, 셀에서 서로 안부도 묻고, 오늘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꼭 2-3람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